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도우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또 인도하시는 음성,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았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물된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여기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표현할 때 물된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천국 같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참 행복한 상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물된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8장 11절을 볼 때 성도를 가리켜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서론에서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는 모습을 볼 때 성도는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삶이 이렇게 힘이 들지? 이렇게 탄식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행복해야 할 유다가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 불행한 삶의 정점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왜 마땅히 행복해야 할 유다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성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는데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산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언덕에, 이스라엘 시내마다, 이스라엘 골짜기마다 산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이 산당에서 그들이 한 일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만들었던 거죠.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아라, 산당을 폐해라, 내가 지정해 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망할 때까지 이들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산당에다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세웠던 산과 언덕과 골짜기에 칼이 임하게 하시겠다, 즉 전쟁의 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터가 되게 해서 산당을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웠던 제단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분향 제단을 깨트려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해서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그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워두고 우상을 섬기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것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던 겁니다. 바알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바알도 섬기고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정성을 다하여 섬겼는데 그들을 삶에 주었던 진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고,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았듯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피우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들, 행복하기를 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철저하게 산당을 깨뜨리고 분향 제단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린 자들을 칼에 죽게 해서 그들의 제단에 시체들이 뒹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행복을 꿈꾸는 이 행동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행복을 꿈꾸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할 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며 이런 아픔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행복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복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이들인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행복을 위하여 섬긴 우상은 참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섬겼는데 그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의지했던 산당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분향을 드렸던 분향 제단을 깨트리시는 것이고, 이들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산당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죠, 시체로. 에스겔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에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참으로 복줄 하나님은, 참으로 복주는 신은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고 그들의 제단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복하게 할 이고 복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알게 하려고 번제단도 깨뜨렸고 산당도 멸했고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야 할 성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 것을 성도들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능력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행복해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동원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외면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가정을 섬기고 나대로 준비했는데 그 섬기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때로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도 세상 가치관들이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행복을 위하여 돈을 의지하고 행복을 위하여 자녀 교육에 전념하고 행복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돈과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를 더 중하게 여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돈에 밀리고 인간관계에 밀리고 자녀 교육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나를 행복해 해 줄 것을 추구하고 붙잡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땅히 행복해야 할 성도가 행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 그것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건 나를 행복해 줄 것,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서 그것 붙잡느라고, 그것 쫓아가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집 피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을 깨트리시고 번제단을 깨트리시고 하셨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다면 우리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는요,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모독했습니까? 하나님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겼지만 바알 섬긴다고 어디 하나님 예배 빼먹었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 나를 능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몸에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65장 7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능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했다는 말은 모독하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모독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죽은 거짓신과 똑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능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독하고 무시했으니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으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되었어요. 하나님 그것 아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 죄악들이 쌓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독하지 않았다. 하나님 능력, 어떻게 하나님을 능력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력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능욕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행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왜 모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여러분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예배도 안 먹고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또 헌금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있고, 주일날 교사들을 그 참 피곤한 육을 깨워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셀 리더들 예배 마치고 나서 또 늦은 시간까지 리더 모임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뭔가를 결정할 때 주 대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가 되는 거죠. 나를 지금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런 행동은 적어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경험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동등한 곳으로 두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과 동급 취급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모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내가 주인이 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더 옳아 보여서 그것을 쫓아간다면 세상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인 거죠.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경험을 더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이것과 동등으로 여기든지 하나님을 이것보다 못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누렸던 겁니다. 힘들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행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못했는가? 그것은요, 이게 산당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유대의 역사 가운데 산당을 제거했는 일에 열심이었던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 제사를 다 금지시키고 산당 제사를 피했어요. 산당도 깨트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히스기야의 통치력은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되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정복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이 보낸 왕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희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지, 속지 마.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리가 없어. 항복해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정말 그런가 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향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 아마 바알이 아세라가 진노했나 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산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당 제사를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한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을 힘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이 나라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네립이 금과 은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성전에 있는 금부치까지, 벽에 있는 금부치까지 딱 끌어갖고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사네립이 너무 일찍이 좀 많은 분량을 요구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걸 보고, 야, 저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너무나 많은가 보다. 그리고 그거 받고 예루살렘 정복하려고 몰려든 거죠.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이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도 철저하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산당을 제거했는지 요시야가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했는데 요시야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애굽왕이 아수르 제국을 치러 가려고 지금 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유다 땅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막아선 거죠. 못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요시야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시야만큼 산당 제사를 철저하게 제거했던 인물이 누가 있었냐? 근데 왜 죽어? 왜 죽어?
특히 그가 하나님의 요시야 왕이 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셨고 복 주심 때문에 교만해 버렸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애굽에 맞서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산당 제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옳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바르게 살려는 시도 앞에 그래서 두려워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시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되었는데 부부 싸움을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때마다 자꾸 집에 가면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힘든데 그냥 대충 믿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산당 제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를 못했느냐? 사단이 집어넣은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한번 살아봤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시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섭리의 손길인 것도 믿으시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존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일 우리에게 있다면 그 청산하시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동급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청산하시고, 사단이 집어넣은 잘못된 가치관, 이렇게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힘든 일이 생기던데 대충 믿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던 그것도 내려놓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행복해야 할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더 강력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